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돔 형식으로 지어진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로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대리석 벽면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계속 부식되어져 있어서 계속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건물에 새로 들어온 관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될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더니 비눗물로 계속해서 부식된 벽면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눗물로 청소를 많이 할까?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많이 와가지고 새똥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똥을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둘기들이 많이 모일까? 조류 전문가들을 투입되어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미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될까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관리 책임자는 네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기에는 거미가 많을까? 거미가 많은 이유는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거미가 많이 생긴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왜 나방이 그렇다면 많이 모일까? 질문을 하죠. 곤충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외부 조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 건물이니까 다른 주변의 건물들보다 2시간 일찍 이 조명을 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을 보고 뭐가 온 거예요? 나방들이 몰려오고 그 나방을 먹으러 누가 왔어요? 거미가 오고 그 거미 때문에 비둘기가 많이 모이고 비둘기가 싼 똥을 통해서 건물이 부식되고 그 대리석 벽면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건물 조명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일찍 켜던 2시간 일찍 켜던 그 외부 조명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이 조명이 켜질 때 같이 조명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5번의 왜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다 웃으세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세요.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신방을 통해서 개인 신방을 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웃는 게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요. 나쁜 습관은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습관은 또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 믿음도 온전히 서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어도 잘 해석되어지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앉기만 하면 피곤하고 졸리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한 가끔씩 불쑥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분노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건지, 또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건지,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건지 불안하고 믿겨지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스위치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스위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우리가 위로 올리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자기 신념도 아니고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왜 이렇게 기뻐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악하고 이기적인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5글자로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즐거워야 오늘이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그 가사에 감동이 되어야, 내가 은혜가 되어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잘한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이기심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점점 커지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6절 말씀, 이건 5절 말씀이고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무병장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비교적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방종하고 여기서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 나의 모자란 부분들이 남김없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터널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먼지가, 앞 유리창에 있는 먼지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터널을 지나고 나서 햇살이 비춰지면 앞 유리에 먼지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라는 햇살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먼지가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정호승 씨는 햇살에게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지의 불과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기쁨을 방치하거나 우리를 부속이나 하인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혹시 오셨습니까? 이관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즉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믿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할 말만
쏟아놓고 가는 기도라면 다시 한번 그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냐면 성경 말씀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에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킬 수 없는 말씀에는요, 신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지킬 수 없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요,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에녹이 기록되어져 있죠. 에녹이 살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정점에 있었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대도 악한 시대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로마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에녹을 보내주셨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데 에녹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몇 세에 죽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365세, 365일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에녹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체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상 주신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믿음이 힘들어집니다. 피곤하게 되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한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그럼 상 주십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는 간절하게 찾는 자들 하면은 두 맹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이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시력이 안 좋아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앞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7절 말씀에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소리를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무릎에 피가 나고 넘어져서 힘들고, 그래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찾는 모습.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힘들 것을 압니다. 과거에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은혜가 될 텐데 그 상처가 계속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외치면서 두 맹인은 나아가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적어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병의 여인도 낫게 해주시는 분, 그 당대 불치병인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이 맹인을 절망에서 또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눈도 수없이 받았던 상처와 무시와 그 병든 영혼도 깨끗하게 다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맛보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일이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셨습니까? 또한 눈물 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먼지와도 불과한 우리들을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구덩이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또 있고 또 있고,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게 되고 또 있게 되고, 앞으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왜 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1교회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한 분 되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 두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이들에게 웃어주세요. 먼저 대접해 주세요. 먼저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던 이 욕심의 스위치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지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먼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외쳤던 이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제1에 속한 모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